시편 14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단어 하나를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여기 49절에 말씀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50절에 또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의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은 다바르라는 그 말은 입에서 나왔다라는 그 표현이 행동적으로 표현한 것이요. 이 아마르라고 얘기한 것은 누가 그렇게 이르시기를, 누가 얘기하기를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50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그래서 약속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대신에 이 4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어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49절, 50절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졌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나는 누구죠? 여기 49절에 주의 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해석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 아닐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잘못 말씀을 해석하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심으셨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얘기하시며 아담에게 모든 것은 다 먹으라. 단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는 먹지 마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 중에 하나는 바로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왜 거기에 심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이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하나의 표라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피조물이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창조주라. 라는 그 선을 분명히 그어 주셨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선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 시편 여기 49절에 주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정체성을 먼저 내가 마음에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51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가 뭐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라고 주셨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또 어떤 교만한 자입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자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까지 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성경은 오랫동안 옛날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현실에 잘 안 맞으니까 새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절에 보면은 바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이 51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라 고백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거룩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심히 조롱합니다. 이 조롱의 역사는 과거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나죠. 바로 누가?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조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면서 조롱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조롱을 합니다. 그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자와 그리고 교황의 로만 캐톨릭의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낳은 새끼가 바로 WCC입니다. 그래서 WCC의 그 교리를 보면은 로마 교황 교리, 로마 캐톨릭 교회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로마 캐톨릭과 같이 손을 잡아버리는 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다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과 그대로 손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길, 그 진리면에서 이제는 자꾸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냐면은 거기서 반박을 전면적으로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해보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있다가 그런데 우리 선행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교리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 왜 조롱하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내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앞에 조롱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법은 히브리어 말로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쓸 때는 신약은 없죠. 그래서 토라
구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절. 내가 주의 옛 규례는 어디서 나오죠? 말씀으로부터. 내가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여기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를 번역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했죠? 말씀을 했죠?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자가 주의 종이요, 말씀을 버린 자가 악인입니다. 여기 53절에 악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악인이 누구죠? 악행을 하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는 악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죠. 마치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부터 내가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보호망을 입혀 주십니다. 가인에게 저주하는 자는, 가인을 해코지하는 자는 그 7배나 갚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인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죠? 최소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자기가 아벨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다음 바로 나타나는 가인의 반응은 여호와 앞을 떠나고로 기록합니다. 여기 53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바로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의분을 나타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53절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멱살을 잡고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의분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노의 직접적인 예수님의 표현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사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상을 엎고 뒤엎고 쫓아내는 그 장면이 나오죠.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주의 종은 바로 그러한 심경을 지금 여기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인데 또 하나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의 순례자입니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그네 된 이 순례자의 이곳에서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안식처를 잡았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이 찬송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5절. 내가 밤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 낮과 밤의 구별도 되지만은 이 밤에는 내가 고난받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나는 어두울 때, 혼란스러울 때, 환난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법 말씀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이 가벼운 징계의 막대기로 교회를 지금 반토막을 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렸죠. 물론 그 앞장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앞장을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많은 성도들이 젖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린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바로 55절의 밤입니다. 지금 이때가 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에 무엇을 해야 되죠?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서를 쭉 보면은 사무엘 상하를 쭉 봤을 때 많은 왕들, 위대한 자들이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가 하나님이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말할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 짧으면은 1년,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후에 우린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욱이나 빨리 우리는 반드시 속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왼편에, 믿는 자는 주님의 우편에 염소와 양의 모습처럼 반드시 섭니다. 믿는 자도 반드시 섭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죠. 너는 너의 소유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너의 소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진 그 말씀을 확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나를 다시 한번 들춰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내가 그 말씀을 알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교회가 범죄하였나이다. 대한민국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늘 회개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늘 회개의 기도로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침상에 들 때에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인임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노래가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이 세상의 순례자로 나그네로 하나님 앞에 늘 걸어 나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예비하시는 그 나라 교회로 삼아 주시어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세상에 놀라는 그 복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과 여러 세상의 종교들과 손을 잡는 WCC의 그 악을 범하고 말았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쩌들어 그들과 함께 소리를 내는 그러한 교만을 행하고 있음을 또한 목도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범한 죄임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죄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더욱더 회개에 부르짖음을 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각자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기에 다시 주님의 공의에 따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말씀으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 어떠한 혼잡하게 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악인들로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예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